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아마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본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암송인지 난 기억이 안 나. 거기까지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은 다음에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혀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읽고 있어? 왜 소리가 줄어들어 왜?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그리고 앞으로 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이제 이 사람이 다 편지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우리 서신서라고 하는 이제 그 명칭을 쓰거든요. 서신서가 뭐냐면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울은요, 이제 이름이 바뀌는 이 바울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잠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울, 자,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사도들이 그 세웠던 그 일곱 일꾼들 중에서 스데반 있죠. 우리 스데반을 명령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어떻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그걸로 자신의 도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적을 올렸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만큼 잡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만큼 죽였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되게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막 내가 좀 잘못했나?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잘못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 젊은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바로 거기서 앞장서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이 사람을 끌고 오고 잡아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육했던 이 사람 중에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요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자, 그들을 괴롭힌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로 저기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메섹에도 이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했겠죠. 자, 사울아, 나 누구누구인데 이 다메섹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너 와서 이 사람 좀 처리 좀 해라. 이 편지를 받고 오케이, 또 나의 이 공적을 세울 기회였던 거야.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말을 잘 타고 갔어요. 따그닥 따그닥. 그리고 뒤에 군대가 막 철컹철컹거리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꽤 많은 군대가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거리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딱 그 사울의 눈에 딱 강타하는 거예요. 빛이 딱 비추면서 눈에 딱 비추니까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말은 또 막 힝 거리면서 어떻게 땅에 툭 떨어졌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세요. 자,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번 부르시는 이 부분들이요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꽤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아담을 찾으실 때도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세요. 자, 이게 그냥 이름을 한 번만, 두 번만 부르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찾으시는 것이 간절함에 있으신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찾으신 것도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따로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음성이 이제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들려진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 자체를 핍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앞에 나타나십니까? 사울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서 예수를 인정하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을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것들을 사울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울의 귀에 제대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이 귓가 속에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하심에 딱 귀에 꽂고 마음에 꽂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뭐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글로만 읽을 뿐이지 눈으로 귀로 잘 못 듣기 때문에,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울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활동했던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만 했지 어떻게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과 살아계심이 제대로 들리니까 어떻게 사울이 쓰러져서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이분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또 눈까지 떴어. 앞도 안 보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제 유대인계에서도 쫓겨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갑자기 장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쟤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다 하고 얘를 그 애초에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사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일이 있는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부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사울을 눈이 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그 강렬한 빛을 쏘게 하신 이유는 너 눈 한번 멀어봐라. 너 한번 이렇게 돼봐.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딱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지금 사울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방에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그러고 있다. 너가 가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거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 대답 안 할 거야. 너희가 말할 때까지 대답 안 할 거야.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지금 3주 때 내내 얘기하고 있잖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아나니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완전 마음이 착한 사람이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서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람은요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행적을 보고 쟤는 조금 바뀌어지면은 잘 되겠다라고 사울의 인생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비록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저지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는 이방인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제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를 위하여서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이미 내가 택했는데 너가 지금 뭐라 할 내 말을 지금 거절하겠다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죽어라라고 해서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얘들아. 나를 진짜 죽도록 괴롭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에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지요. 저 그럼 가서 눈 치료해 주겠습니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굶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을 들고 가겠죠. 자, 사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하람의 눈이 이렇게 둥그러졌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당시 형제는요 뭐냐면 같은 기독교 공동체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뭐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공동체와는 별개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들어가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을 품었으며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수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더니 정말 신기하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 앞으로 그 당시에는 치료 의술도 많이 없었어요. 그냥 눈이 안 보이면 끝나는 거야. 눈이 앞으로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수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이식 수술도 하고 뭔가 내가 아파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나 최악이었지만 안수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기도할 때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아나니아도 사울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드디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정말 그 복음이 뭔지 몰랐던,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없는 사람을 여겼던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힘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3일 동안 굶었던 밥을 막 먹으면서 뭐 먹고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입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그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잡으러 오고 수많은 군대를 대동해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간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울의 모습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심이라고 할 때요, 마음이 바뀌는 게 책 이 몇 줄에 써 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는 마음 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 가야지 막 차에 억절 태워가지고 오면은 뭐 오게 되겠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 오는 게 아침 9시 반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맨날 좀만 더 자고 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니까 어떻게 맞으면서 일어났어요. 맞으면서 뭐 입을 딱 뺏기고 안 일어나 맞으면서 또 그 당시에 TV에 우리가 교회 올 시간, 그러니까 교회가 9시 반 예배였고 아버지 꼭 교회 9시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8시에 일어나서 꼭 준비를 하고 또 천천히 하면은 아빠가 밖에 막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러면서 막 밖에서 막 소리를 질렀던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남들처럼 아침에 그때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는 만화가 했었어. 너희도 모르지만
그때 딱 한 편의 만화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미키마우스 나오고 막 뭐 알라딘도 나오고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보고 나오고 그냥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아빠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도 달란트 아마 50개도 안 됐을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했을 거야. 왜 피곤하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터치가 아예 없고도 나 교회 오늘은 안 가야겠다. 왜냐 엄마 아빠도 뭐라 하지 않고 더 잘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니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고 마음이 싹 바뀌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안 들었다는 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조금 피곤하면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오늘 하루는 그냥 조금 나한테 휴식을 줘야겠다. 오늘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한번 잡히면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는 마음이 잘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애초에 싫어했던 믿지 않았던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건요. 우리가 그냥 이 글로 있는 것처럼 대단하네 라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울은요. 항상 칭송받고 날 좋아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해요. 완전히. 그래서 친구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작당하고 이제 내가 이 사울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죽여야 하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6절 이하 17절부터 어떻게 35절까지 계속 사울의 이야기가 쭉쭉 나오거든요. 사울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쟤 우리가 알던 사울 맞아? 쟤 우리 편 맞아? 쟤 분명히 어제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우리 편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네? 쟤 우리가 알던 사울 맞아? 쟤 죽여야 돼. 당장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쟤를 잡자라는 그런 작당 모의가 이제 많이 일어나요. 나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그 정도 되면요 사울도 지금은 조금만 수그려야겠다. 지금은 조금은 참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발을 양쪽에 담글 텐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쪽은 유대인의 사람 해서 좀 선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때로는 이쪽에도 있고 때로는 이쪽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 사울의 심장에 꽂히니까 사울의 귀에 꽂히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말을 정말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 바울의 마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강력하심이 온전히 뒤덮이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유대의 그 이야기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만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울은 스스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 이거야. 한국 이름 김예찬, 나 이름 김예찬, 나 영어 이름 뭘까? 전도사님 영어 이름 뭘까? 그래 뭐 이름을 따지기 예찬 기계겠지만 또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뭐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뭐 job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어 이름을 따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그 당시 헬라 시대에도 이름들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또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베냐민에 누가 있죠? 사울 누가 있었지?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보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왕들, 많은 왕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울의 이름의 뜻은 높은 자, 바울의 이름의 뜻을 낮은 자,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바울의 이름이 낮은 자가 맞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높은 자였다가 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이제 스스로 바울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숨보다 중요해요. 이제 잘 살았던,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유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바울은 들어서게 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안에 생각이 바뀌니까 내 안에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믿음은, 구원은 행위로,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고 있어요. 자,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뭐 아기 때부터 6년 다니고, 우리 5학년 4학년 친구들은 4, 5년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중간에 새로운 친구들은 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 듣고 강한 친구들은 엄마, 전도사님이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니래. 나 다음 주도 교회 안 갈게. 라고 끝까지 들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교회, 우리가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교회에 가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사실상 물론 너무 좋은 말씀도 많고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도 많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 여기서 강당에서 얘들아 예수님 믿지 마, 하나님도 믿지 마 라고 말하면 전도사님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나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다가가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그렇게 전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주일 동안 맨날 뭐라고 했더라 했다가 주일날 와서 땡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음. 이슬람? 아, 그 교황청? 교황청 우리랑 좀 달라요. 천주교하고 교회 좀 다른데 그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이게 또 쭉 역사로 가야 돼가지고. 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유대교의 전통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예수의 길로 쭉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약해요. 이제 3주 뒤면은 좀 싫겠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싫고 피곤하죠. 그래서 좀 싫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울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잘 들어요. 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내 차례라고 이제는. 그 당시에 멈춰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하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들도 학교와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랬대, 사울이 이랬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안 따라하는 친구들은 뭐 전달자 안 하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 이 사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의 힘과 여러분들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 나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또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